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어서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에 여시고 주님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 서산과 서울은 제가 속해 있어서요 자주 뵙는데 다른 교회는 여름에 뵙고 처음 뵙는 거죠? 여름 집회 다 참석하셨었나요? 네. 그리고 몇 개월 지났죠? 여름 집회 때 우리가 다짐한 게 뭐죠? 새 사람 되자죠, 항상. 예수님 따라가자. 어땠습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예수님 따라가셨습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말씀을요, 주제를 아주 쉬운, 너무나 당연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주제를 잡을 때 저는 매우 비장했습니다. 속으로는 한번 끝장내보자. 하나님 끝장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매번 집회 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겠습니까? 이번 집회 때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고요. 항상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죽을 환경 속에 놓일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였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야 쉽게 죽일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수 공동체가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위험을 느낀 기독교 공동체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들이 그 환경이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죽을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란 누구죠?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베니게, 페니키아죠.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지금 바나바의 고향인 섬. 그리고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죠.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죠. 그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역시 로마였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쫓겨갖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피니키아, 레바논과 사이프러스와 시리아까지 이르러 유대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처럼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한 이 당시에 이분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왜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 인류를 구원하는 소식, 그것이 자기의 안전과 위협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걸리는 것들이 많죠. 삶 속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나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근데 이분들은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이 인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갇힌 사람들이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이 처음으로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사건 이후로 다 도망가고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쁨으로, 소명으로. 이분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는 겁니다.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들은 복음보다 더 기쁜 게 없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는가?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올려주십시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구레네, 이건 리비아 땅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갔던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 말을 하는 모든 로마인이 됐든 그리스인이 됐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민족이야. 그런데 민족을 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했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민족을 넘어, 문화를 넘어, 언어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 되어지는 사건. 목숨을 걸고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제가 가끔 그러죠.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헬라인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그게 뭐 이상해? 아닙니다. 이들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몇백 년 동안 이들을 탈취하고 죽음으로 이끌었던 민족들이거든요. 이들에게 이 공동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족도 틀리고 서로들 악감정,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누군가를 회심시키고 누군가를 믿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때가 많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어디 길거리에서 뭐 또 하고,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우리는 계획하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이 힘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스데반 순교 이후로 다 피난처럼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교인들에게, 심지어는 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원수의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이 들립니다. 안디옥에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어. 유대교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하여 교회를 세운 첫 사례입니다. 이게. 민족을 넘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 첫 사례로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죠.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또 이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아니, 평신도들이 유대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방인들, 그들의 원수, 그들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가득 찼던, 그리고 항상 열성동 당원들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 땅에 다윗과 모세가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유대 백성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허락했던, 그리고 그렇게 탄압했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가 한 얘기는 뭐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름 집회 이후로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는가? 저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가? 바나바는 물론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사도급입니다. 바나바는 24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평신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하여지는 교회를 세웠고 여기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들어가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부럽죠. 우리 목사님들 부러우시죠? 바나바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성립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부흥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평신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사도들, 목사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유일한 목사의 자격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고 대접받는 거, 요즘 목사님들 대접받는 거 참 좋아해요. 이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낮아진 사람, 누구를 위압적으로 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지식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에 갑니다. 사울의 고향이 닷소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회심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왔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공동체를 탄압했던 사람인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닷소로 돌아가서 근 10년 가까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닷소를 초대를 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게 목회자들이 할 일이죠.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교인들을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아, 예수 믿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아,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는가? 제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서요.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의 인격과는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의 목표와 다른 목표를 세우고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들이 전혀 예수님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항상 그러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나는 안 변해. 창조주를 모욕하는 말이죠. 나는 안 변해? 창조주가 재창조하는데 안 변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말이 많고요. 혹은 나는 원래 말이 없고요. 나는 성격이 다혈질이고요. 나는 간섭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그 꼴 못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는 누가 죄 짓는 거 보면 혈기 나서 제 성격 건드리면 못 참아요. 아유, 저는 물질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우선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자, 여러분 1년간 변하셨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안 변해요? 이 대답을 왜 못합니까? 제가 서산과 서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변한 사람을 보면 참 고마워요. 성격도 변하고요. 인격도 변하고요. 믿음도 장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왜 교회를 나오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제 속으로 궁금해요.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나올까? 아, 교회는 나오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할까? 뭐 서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시죠?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사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남들과 구별된 거룩한 단어이긴 하나 그 당시는요, 예수님을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끝내고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원시교회의 탄생. 원시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목숨을 걸고 나는 이 기쁜 소식대로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살아야겠다. 기쁨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나사렛의 이단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근데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나사렛 일당들, 나사렛 이단 일당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는 말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모든 조건에서 상황 속에서 구원자는 한 분이시고 진리는 예수 한 분이시고 능력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이상하죠. 헬라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혜인데요, 로마는 인간의 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는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저는 지금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아, 역시 저보다 낫구나. 아,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제가 주제를 잘못 잡았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만 속해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한 거 아시죠? 저는 대한민국 뉴스를 안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제 화평을 잃으니까요. 총회병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보는 것 딱 하나입니다. 성경.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사상 없습니다. 제 이념 없습니다. 제 당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예수파고 오로지 예수당이고, 저는 염려와 근심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아멘이 많이 나와서 정말 제가
제목 잘못 잡았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을 너무 얕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나는 예수님 뜻대로 키울 거야. 나는 부모님 모실 때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모실 거야. 나는 부부관계도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할 거야. 가정이 화평해집니다. 내가 안식이 오고요. 내가 죽어 남편을 살리고, 내가 죽어 아내를 살리고, 내가 죽어 자식을 살리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시라면서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제발 바나바 같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교회를 키우고, 모양을 어떻고, 교인 수를 어떻고. 물론 중요하죠. 십자가의 도의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총회요. 오늘 이 모인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주 작은 총회예요. 우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바나바 같이 되고 평신도들이 여기에 있는 평신도와 같이 되면 하나님이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주와 함께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심령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서울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참 변하신 분들 참 많아요. 성격이 변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격이 안 변하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미움이 없는 사람, 용서만 있는 사람, 판단과 증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해요.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돼, 우리 아내 때문에 안 돼, 교회에서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이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를 증거할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교회, 소산교회, 주일날 돈 쓰세요. 그게 죄도 아닌데 왜 그거, 주일날 돈 안 쓰면 이 율법에 매여서. 여기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가?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에게만 속한 자인가?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우선하는가?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쟁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내 행동을 보고 저를 예수쟁이라고 볼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보실까요? 왜 조용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만은 알아주세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내가 세상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가 자식들 걱정해서 다른 거 해야죠. 나는 원래 목사 스타일인데 내 스타일이 이래. 다른 거 해야죠.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목사 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가장 싫어했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목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나 그리스도인 되자. 우리 총회 모두 그리스도인 되자.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있습니다. 소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찬송을 하나 할 건데요. 제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저를 밀어 추동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노래고요. 찬송이고요. 나의 삶을 올곧게 하고 나의 삶을 담대하게 하고 나의 삶을 아주 활발하게 만드는, 기쁨으로 만드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찬송 사명입니다. 193장.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홀로 가심을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올려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본 나무의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접붙임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단절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단절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과거 육체에 속한 것들은 다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생각과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간단치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과 완벽하게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은 내 질서는 다 무너지고 내 과거는 다 무너지고 내 신념과 내 계획은 다 무너지고 오로지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연합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있대요. 저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지적된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예수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총회병원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계획은 많이 짭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병원 우리가 했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보자. 기도하면서 해보자.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양을 그리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불기소입니다.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믿을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불기소 처분합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 이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나는 창조주와 함께 동행해. 창조주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 대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죄로부터 부디 자유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원하시는 삶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불편하진 않습니까? 자식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기뻐요. 낮아지는 게 가장 기뻐요. 기도하는 게 가장 기뻐요. 주님께 맡기는 게 가장 기뻐요. 막 그래요. 무슨 이 걱정 저 걱정 뭐 자식 걱정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뭐라 보실까? 저는 이번 집회로 한번 끝냈으면 좋겠어요. 매번 집회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 아니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과 연합했습니까? 죄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여러분의 이념, 여러분 이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이념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다 끌어안고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도 믿어요 그래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못 받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그래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한테 전화 와도 그래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 총회가 한번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은 꼭 정말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염려 근심 많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병원에요. 항상 그랬어요. 저 사람 나가면 어떡하나. 제가 그때마다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이 우리 병원 키울 줄 아냐? 우리 병원 지켜줄 줄 아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금 우리 병원에 저도 인정하는 심혈관 소사이어티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 있어요. 잘해요. 그 사람 나가면 어떡하나? 왜 사람을 믿습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전 염려 근심 안 합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인격이 좀 변합시다. 제가 서산교회에서 들은 말인데요. 성격 바뀌기 어려워요? 성격 바뀌기 어렵습니까? 그럼 거듭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건 어떻게 해요?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게 거듭남입니다. 이건 재창조입니다. 성격이 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창조를 믿지 않는 겁니다. 냅둬요. 나는 원래 이래요. 기도해 보십시오. 변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가장 기뻐요. 교인들의 인격이 변할 때, 교인들이 화평을 이룰 때, 교인들의 가정이 안식을 이룰 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미물인 저도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도 우리 교회 커졌으면 좋겠어요. 교인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바나바라 일컬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되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로 연합해야 됩니다. 남 허물 보이고 찍는 순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데 제가 참 참을성이 없어요. 저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는 참 오래 기다리려고 하거든요. 젊은이들한테는. 나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쓰시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안 쓰실까? 근데 집회니까요. 여름 집회하고 겨울 집회 때 얼마나 변하셨을까?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정말 받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까? 교회는 각 교회가 있는데 정말 각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가? 목사의 책임이죠. 여러분들의 책임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관념으로, 지적 동의로 예수 믿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집회 다 한 것 같으네요. 전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총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해달라고 매달려야죠. 왜 기도가 멈춥니까? 여러분, 여름 집회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늘었습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늘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래갖고는 안 돼요. 지금 이 교회를 세우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 평신도들,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가. 전 부럽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해요. 목숨 걸고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업적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부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에 속한 자들인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합하여 우리의 죄는 죽고 예수의 부활처럼 말씀으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일컬음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인가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육체를 거두시더라도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더라도 오로지 주님의 그 생명만은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